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고린도전서 1장 짤막한 몇 구절 말씀인데 18절 25절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복음 전체 요약이구나, 복음 전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를 오늘 같이 나눠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철학 우리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헬라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헬라 시대죠. 그 헬라 로마 시대를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이 세상은 철학,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 대신 인간의 철학이나 사변 아니면 이성이 차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성 중심의 사고 그리고 이성 중심의 판단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이죠. 이 과학적인 세계관이 등장한 이후로는 인류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시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성경 중심의 세계관은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이 근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철학적인 지혜나 사고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 헌신 이런 것들이 자리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거의 비슷한 상황을 그들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헬라 로마의 인간 이성 중심의 사고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된 헬라 로마 철학자들이 수사학자들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이제 논쟁도 하고 철학을 또 설파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학교 다 들어봤던 단어들 있죠. 에피크로스니 이런 뭡니까 우리 소피아라고 하죠. 철학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철학들 서로 자기 파를 위해서 자기 파가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다니면서 서로 철학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 참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 과학 문명, 우리가 잘 아는 기술, AI로 통칭되는 정말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할 지경까지 이런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이성이 무한 확장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복음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감이 위협받는 시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과학이나 지성이, 이성이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판단들, 그런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당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마찬가지로 복음,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도전받고 또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지원하거나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그들도 살았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중인 거죠. 자, 그런 시대를 살아 우리가 그래도 바울에게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선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전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오늘 동일한 문제를 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노트를 보시면 제목을 좀 길지만 이렇게 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자, 오늘 18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함,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인정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성 중심의 그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스캔들론, 장애물이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이 말 헬라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수동태고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은 무엇을 뜻하면 현재 과거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지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도, 우리 잘 아는 용어죠. 여기서 도,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알겠는데 도는 뭐냐? 이게 로고스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 그다음에 복음, 월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자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나를 그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도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17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바로 앞에 말의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와는 정반대되는 대조입니다. 말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차이죠. 자, 인간의 이성 중심의 철학적인 사고관에 의하면 바로 그들은 말을 잘하면 됩니다. 말로 이기면 됩니다. 말로 상대방을 논쟁하다가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리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말의 진리, 그러니까 말로서 물 진리를 선포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은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말의 지혜와 복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 폭발력, 이런 의미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속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삶에 적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거나 성취하는 능력, 이것을 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표현하는 정확한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말씀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곧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바로 이 강구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때문에 십자가의 도, 복음을 함께 듣고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그 말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지속적으로 멸망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근데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정반대되는 그 선택의 그런 그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멸망하는 자는 어떤 삶을 뜻하는가? 십자가의 도, 로고스, 복음은 단지 미련한 것, 무익한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만든,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자, 그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화려한 소위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자기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영원한 저주와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그들의 반응의 결론이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이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들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세상 가치 기준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주목이나 인정도 받지 못해서 토닥끝없는 삶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 사람의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복음,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야 하는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들의 아주 고상하고 논리 정연하고 아무리 지고지순한 최고의 이론을 얘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는 미련한 것이야.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의 그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어리석게 믿고 있다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만나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들의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든 거라고 바울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지혜나 아니면 총명,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컴퓨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혜, 뭐 이상한 어떤 이론들, 어떤 논리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것이 신뢰하고 그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뭐 100%, 뭐 어떤 다른 과학자가 얘기해도 안 믿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과학적인 것 같아도 세상에 어떤 가장 최고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주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결국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능력이 없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좀 묵상해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속한 그런 지혜를 바울사도 오늘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그런 걸 붙잡는 것을, 그런 게 매달린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런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고상이고 아주 뭐 논리 정연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설득력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시편 지자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 그 말씀만,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바울사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지혜에 반대되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두 번째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탁월한 설득력이 있는 논리 정연한 그런 이론이고 철학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바울이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도론을 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미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칩니다. 여기에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복음 선포를 뜻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쉽게 그 전도가 그 전도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그 전도가 말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 전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우리의 삶으로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전도가 같이 어울려져서 포괄하는 의미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바울은 표현할까?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받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인이 있어야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 찾아와서 뭐 기적을 베풀거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메시아인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나 그 표적을 봐야 믿는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들은 찾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그들은 모든 것을 삶의 어떤 능력을 삼거나 어떤 삶의 지혜를 삼거나 어떤 삶의 수단과 삶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그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이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력 있는 지혜나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직접 확인한 기적들만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 모두가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건 장애물이라고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와 우리 교회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부르심을 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할 사명. 자, 오늘 이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 헬라 언어에 보면 이것도 분사형으로 됐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만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매 순간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증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만났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는 사람만이 바로 매 순간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매 순간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라고 해요. 증언이라고 하면 복음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 교회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유대인과 헬라 인종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만 살아갈 존재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어떤 누군가를 그 사람과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함께 복음육의 삶을 서로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의 동역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증언의 삶, 증거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것 다음에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전해줄까?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너희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약한 것들을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좀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사도의 금면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로버트 파라카프이라는 분이 남긴 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잃고 가정생활이 깨지며 마음의 평화가 성들째 나아갈 때뿐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끝까지 동의해 주시고 주목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34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주목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믿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같이 나누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